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좀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참 지난 2주 동안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가지시면 순장 보고서라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순장 보고서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떠한지 그 순장 보고들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참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눈물을 흔들리시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심을 정말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또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의 신방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너무나 힘든 경기 속에서 참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렇게 힘은 썼지만 참 늘어가는 것은 빚이고, 그래서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매일 걸려오는 이 빚독촉, 그 전화를 받다 보니까 심신은 다 망가져버렸고 지쳐버렸고,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는 그런 고통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아요 라고 말하는 참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집 월세가 밀려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고, 또 어떤 가정은 이 학교 갈 아이의 차비조차도 주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참 답답하고 눈물이 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아까 제가 나누었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곤욕이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2주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울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이 11절에서 17절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단지 위로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다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 고통과 슬픔은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실제하는 것이고, 이 고통과 고난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그의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실제가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고통과 슬픔은요, 이 고난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있던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청년들 취직도 잘 되고, 또 우리 아들, 딸 결혼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만사현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오늘 이 기독교는, 왜 말씀은 고난을 피하라, 고난을 없게 하라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이 좋아서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 어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고요. 그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붙들게 되고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나인이라는 한 도시에 이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인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죠.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나인성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자녀는 둘 수 없었고 한 아이, 그것도 남자아이, 이 아이를 출생해서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가정에 남편이 죽는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이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은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고대 사회는 철저히 여성은 남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남편이 없다는 것이 참 힘든 삶을 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오늘 예수님의 시대는 더더욱 세계가 막막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여자에게 뭐가 있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경제적인 수입원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열어져서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은 야속하죠. 이 남편 잃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가정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도,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그 아들까지도 죽어나가는 이 일을 이 여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여인은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경제적으로도요, 이제
이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살란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앞서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또 더불어서 이 당시 예수님이 한번 어느 곳에 가시면은요, 당시 예수님은 거의 스타급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 주님을 그렇게 행렬로 따라가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한 가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나인이라는 이 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누가는요, 그 전에 이런 말을 하죠. 그 후에라고 말을 해요. 그 후에. 누가복음에서 이 그 후에라는 말은요, 앞에 어떤 사건과 지금 일어날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이 이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떤 일이 있었고 나서 지금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서서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에 사건은요, 이렇습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인일 거예요.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시름시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가서 고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걸 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대단한 믿음이다 칭찬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가시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나으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죠?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조금 더 누가복음 앞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이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곳곳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곳곳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긴 행렬들을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치 그 예수님이 개선장군이 되시고 많은 예수님이 그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생명의 행렬처럼 당당하게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행렬이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서 나인성에서 또 큰 무리가 행렬을 이루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행렬은 죽음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니리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은 한 길이에요. 근데 이쪽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행렬이 지금 행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살려냈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막 기쁨에 차 있었어요. 우와,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시다. 죽은 자를, 그 병든 자들을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정말로 그 개선장군의 그러한 병사들처럼 그렇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이 행렬이요, 지금 뭐를 지금 앞세우고 있죠? 관이요, 관. 관을 앞세우고 지금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어둡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엉엉 울면서 곡을 하면서 지금 나인성에서 긴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과 지금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리는 이
자리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장례 행렬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운구차든지 장례 행렬이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그런 장례 행렬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예의상? 뭐 예의상이든 피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길을 돌아가든지 할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인간의 도리상 예의상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의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장례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있을 때에 왜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거나 왜 그러는 것일까? 사실은요, 오늘 이 죽음은요,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인간에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권세를 갖죠. 사실 이 죽음의 권세의 그 주도적인 자는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요,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이 죽음의 권세의 앞잡이로 사실 이 죽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우리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사람들 결국은 이 시체, 이 관을 앞세우고 그 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 이 과부의 이 여인을 보시라고요. 그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이제 인생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은 죽음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요, 앞으로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어쩌면 그녀도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 죽음이 완전히 이 여인의 삶을 사로잡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비탄의 나락으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이 행렬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의 행렬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막으시죠. 13절을 보세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여러분, 뭐죠? 주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행렬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의 행렬을 직면하셔서 오늘 이 여인을 보십니다. 이 여인을 보시는데, 이 절망과 슬픔과 비통에 쌓여있는 이 여인을 보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시고 안 됐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외면적인 그 절망과 슬픔에 쩌들어 있는, 죽음의 그 공포에 쩌들어 있는 외면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이 여인의 내면과 그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만을 보지만 주님은요, 이 상황에서도 이 과부의 속마음을 다 보셨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헬라어는요, 스플랑칸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칸 니조마이.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치근하게 여겼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주님 이 여인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과부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스플랑칸 니조마, 이 말은요, 주님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시고 단순한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죽음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이 여인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거를요, 단어를 컴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컴패션. 이 단어는요, 컴이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고요. 패션은 이것은 고난, 고통,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고통을 누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으로만 동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피하든지 기다리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왜 그녀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왜 그 고통 속에 참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죽음의 문제는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이 여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어떤 이웃도, 고글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아무리 함께 해준다 하지만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 상황이요,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끌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오늘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뭐라고요? 사망아, 내가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나의 모든 삶을 다 끊어놓을 것만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가 나의 모든 삶을 다 망하게 놓을 것만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관계의 문제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을 것만 같은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파하실 수 있으신 분, 너의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하염없이 죽음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울지 않을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 나가 떨어 죽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독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 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울 수밖에 없죠. 울어야 정상이죠. 이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울지 말라. 예. 어떤 면에서는 참 가혹한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지 말라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면 위로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저에게도 너무나 힘들었던 장례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보고 나서는 저에게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가슴에 남는 장례식인데, 제가 이게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그 10살 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이 민석이라는 아이인데 얘가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분당우리에 가면서부터 이제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케어를 하게 했어요. 케어를 했어요. 항상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조금만 약해지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도 참 믿음이 좋으신데 얼마나 이 교구 순장님들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얘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불러가셨어요.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애가 뺏싹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참 똑똑한 애였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임종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그 옆에 엄마가 엉엉 우는데 이걸 뭐라고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 엄마. 아니 데려가 너무 일찍 데려가셨잖아. 그러니까 정말 목사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로 다 하나님께 좋은 데 데려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여기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그냥 빈말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지 말라. 우리는 흔히 위로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 말 조심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상황에 있는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때로는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죠. 위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거예요. 뭘 주십니까? 더 근원적인 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 여인에게 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내가 더 좋은 근원적인 것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고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요 앞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특이한 행동. 이 행동은 엄청난 주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인데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셨죠? 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관을.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이 장례 전통에서 이 관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딱 상자가 있잖아요. 뚜껑 덮고 상자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유대인의 관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고 상자가 없습니다. 그냥 널판이에요. 널판에 그냥 시신을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냥 얹혀놓은 게 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셨다는 것은 뭘 만지신 것일까요?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시체를 만지셨다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체 근처에도 안 가요 사실은. 근데 시체를 만진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어기신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것보다도 이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십니다. 왜 만지시는 걸까요?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 아무리 지금 곡을 하면서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 손을 대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고통에 함께해서 너와 함께 고통을 같이 이겨내고 그것을 함께할 그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시체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 여인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고통 속에서 너는 결국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그 고통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니 울지 말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너를 결코 홀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돼.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에 손을 대니예요. 관에 손을 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 같아. 나만 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주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봤고, 나도 침뱉음 당해봤고, 나도 조롱당해봤고, 나도 협박당해봤고, 집 없는 서러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또 없었어. 나도 당해봤고, 배고픔 당해봤고, 심지어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고통, 나는 다 당해봤어.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 함께 해줄 수 있어.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예?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꼭 생각하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버릴지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당했다고요?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고난을 당하시니로되.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혼자 절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히브리서 5장, 주님은 고난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가 배우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아실 수가 없어요. 아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이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 주님께 나아가서요, 그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아픔을요, 울부짖으면 주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울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울부짖으셨던, 아니 주님도 울부짖으셨던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이 보여질 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보여질 때에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에 계심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외로움, 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절망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내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지나가시는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다음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들, 14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관을 만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다음이 있었어요.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체예요, 시체.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정신 나간 자로 봤을 거예요. 왜? 죽은 시체 보고 지금 뭐 대화를 하시잖아요. 청년아라고 불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시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과부에게 물론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 애도 없고, 애가 살아난다 하겠지만 여러분, 얘 살아나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얘 살아나도요, 사실 인생에서요 엄청난 고난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고 주시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은 뭘까요? 당장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생명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순간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 삶의 생명이 다시 불어 넣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1장이 잘 말해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무엇으로 불어넣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죽어있는 이 시체요, 무엇이 살리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돌같이 딱딱했던 그 시체가 우물우물 쭈물쭈물 부드러워지면서 생명력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15절이요. 15절.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이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들을 다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관을 만지셨고, 그리고 죽어있는 시체에게, 딱딱한 시체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오늘 이 아들이요, 바로 일어나서 바로 앉아서 말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엄마에게 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망가졌던 관계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냐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은 분도 있고요, 남편이 죽은 분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주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린 자는 2명이었어요. 오늘 나인성의 아들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살린 역사 없어요. 죽었던 자를 살렸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물론 예수님이 살리려면 다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요, 죽었다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살리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었다고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뒤에 나온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세례요한 사건이에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를 믿으라. 그거를 증거하고 선포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뭔가 세상을 뒤바꿔 주기를 원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의심이 왔어요. 어떤 의심이요?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아들인가? 여러분, 그 의심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9절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무슨 말이죠? 혹시 예수가 아닌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들은, 왜 내 사업은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만 주시냐고요? 왜 우리에게는 이 아픔만 주시냐고요? 혹시 당신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여기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며. 이건 사실 아까 나인성의 과부를 살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숱한 이 기적들이 있는데 이거를 행한 목적이 뭘까요? 단지 귀머거리 듣게 해주시고, 단지 맹인 보게 해주시고, 단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돈 척척 주시고, 단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딱딱딱 해결해 주시고, 그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은요, 사실 이 여인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너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네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네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고난에 손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오늘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을 잘 보세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뭘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성도들이 뭘 건면해야 되냐면 힘들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권면해서 오늘 14절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고난 속에 들어와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시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함께 하시느냐? 주님은 여러분이 그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죽음의 행렬 속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글하면서 그냥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행렬이에요. 오늘 이 생명의 행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시란 말이에요.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행렬 속에서 따라가시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새로운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울지 않게 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의 이 행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끊어질 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성도님들 다 눈 감아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행렬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드려져 있는 모든 이 사망의 권세들이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만져주실 때에, 아니 이미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행렬 속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행렬 속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발 한 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나의 삶에 그 모든 죽음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성도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들도, 우리는 그 나의 앞서 간 자들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우리와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는 이 땅을, 생명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생명의 그 행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주실 이 놀라운 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보고, 아버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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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참으로 이 나의 이 죽음의 권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이리 지쳐 저리 지쳐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들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지고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내 인생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들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 우리의 슬픔이 반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